자, 이제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요, 은혜의 방편을 언급할 때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씀을 다 포함시켜요. 모든 종교개혁자들은 은혜의 방편하면 당연히 말씀을 포함시켜죠. 그죠? 그리고 또 성례를 포함시키는 사람들도 아주 많았죠. 그런데 기도의 경우에는 은혜의 방편에 포함시키는 사람도 있었고 안 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측면이 많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같은 경우는요, 기도를 은혜 방편에 포함시키지 않고 그냥 감사의 한 항목으로 보는 거예요. 예. 또 어떤 종교개혁자들은 기도를 성화의 맥락에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성화의 맥락에서 다루기도 해요. 근데 기억하세요? 청교도들은 어떻습니까? 청교도들은 기도를 은혜의 방편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소교리문답과 대교리문답에서 그렇게 기도를 은혜의 방편으로 집어넣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왜 기도가 은혜의 방편이 될까요? 그 답은 청교도들은 기도가 말씀 묵상과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은혜의 방편이라고 본 것입니다. 기도가 말씀과 함께 가기 때문에. 그래서 윌리엄 권월이라는 청교도들은요, 말씀에 더 강한 사람은 기도에 더 강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로버트 머리, 맥체인, 맥체인 성경일기표 아시죠? 이 맥체인은 성경 말씀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기도가 되게 하라. 자주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런 것은 기도가 말씀과 긴밀한 연결성을 지녔던 청교도들의 전통을 반영하는 그런 명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튜 헨리라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성경 전체의 주석으로 유명한 매튜 헨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창세기부터 이제 쭉 성경 전체 주석을 다 쓰는데, 사실은 사도행전까지만 쓰고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에 로마서부터 이제 계시록까지는 매튜 헨리가 직접 쓴 게 이제 쓴 거라기보다는 매튜 헨리가 남긴 노트들을 그 바탕으로 친구들이 쓴 거예요. 어쨌든 보통 그냥 매튜 헨리가 다 썼다고 보는 것이죠. 근데 성경 전체에 주석을 남긴 매튜 헨리는 또한 기도에 대해서도 아주 중요한 지침을 줬어요. 그래서 매튜 헨리가 기도에 대해서 쓴 책을 보면요, 아주 놀라운 내용들이 나와요. 특별히 그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매튜 헨리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시편 5편 3절을 인용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는 것을 강조했어요. 또 매튜 헨리는요,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세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25편 5절,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께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을 기다리는 태도로 늘 살아가니까요. 특별히 매튜 헨리는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청교도들의 전통을 매우 잘 반영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과 함께, 제 아내와 함께 날마다 가정예배를 드려요. 수요일이라든지 주일 같은 경우에는 교회 가니까 그날은 빼고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날마다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을요,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짧게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찬송 한 곡 하고 또 정해진 구절을 한 5구절 정도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마치면 되는 거예요. 자녀가 여러 명의 경우에는 찬송을 고르는 것이라든지 기도를 하는 것을 그냥 돌아가면서 이제 시키면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 또 싸우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청교도들은 가정예배를 날마다 드렸는데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세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또 매튜 헨리는 하루의 마지막을 하나님과 함께 끝내라고 권면합니다. 시편 4편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밤에 잠이 잘 안 오는 그런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불면증 때문에 시달리는 그런 현대인들이 많죠.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 매튜 헨리처럼 그냥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굳이 막 억지로 잠들려고 하면은 더 괴롭죠. 그러지 말고 시편 말씀을 하나씩 읽으면서 이제 기도하고 또 그것을 들으면서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좋아요.
어떤 시편 말씀은 기도로 바로 바꾸기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예, 성경 구절이 다 기도로 바로 이렇게 즉각 취한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구절은 뛰어넘으면 돼요. 그런 구절을 뛰어넘으면서 그냥 한 편 한 편 읽으면서 또는 로마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거, 기도하기에 좋은 그런 구절들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하루의 마지막을 하나님과 함께 끝낼 수 있고요. 또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렇게 하거든요. 자, 매튜 헨리는 또 기도의 순서를 이야기할 때에 경배, 고백, 또 자기 자신을 위한 간구, 감사, 다른 이들을 위한 중보, 결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웨스민스터 예배 모범을 보면요, 예배의 순서가 이거하고 좀 비슷하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착안해가지고 매튜 헨리는 기도의 순서를 경배와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죠. 그 다음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와주세요. 간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게 구원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일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인데, 결론은 하나님께 감사의 그런 성령을 돌려드리면서 결론을 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기도의 순서를 가지고 또 기도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청교도들은요,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는 방편이다, 그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으로만 정립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은혜의 방편이 된다는 것을 정말 확신했죠. 그죠? 매튜 헨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강력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한 편 한 편 읽으면서 바로 기도로 이어질 수 있는 구절들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보시면 성례에 대한 청교도들의 가르침을 잘 보면요, 성례가 반드시 말씀과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례가 거룩한 까닭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으로 거기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례가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계시의 역할을 하는 이유도 뭡니까? 말씀이 함께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례 때도 역시 말씀을 먼저 이제 베풀고 세례를 주고, 말씀을 깨닫고 믿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또 성찬 때도 역시 성찬의 의미를 이제 설명하면서 또 성찬식을 행하고, 이게 이 청교도 전통이란 거예요. 물론 순서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 세례식을 먼저 하고 설교 들어도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성찬식을 하고 나서 설교 들어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것이 결합되어 있다는 그 연결성은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례가 표와 인이 되는 까닭은, 그죠? 성례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도장을 찍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죠? 성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표시가 되고 또 우리 믿음에 도장을 찍는 것이죠. 이처럼 청교도들의 성례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과 성례가 함께 간다는 것이죠. 로마 카톨릭은요, 이 말씀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약하니까 성례를 아주 신비롭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성례를 물질화시키죠. 예.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주는 그 물을 뭐 기름을 섞는다든지 심지어 사제에 침을 뱉는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상하게 해가지고 성례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떡과 포도주도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화채설을 주장하거든요. 화채설. 이 화채설이란 것은 변할 화, 몸체, 예수님의 몸으로 실제로 떡과 포도주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죠? 예, 왜 그렇게 화채설을 주장했느냐? 이유는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만 보면요, 기념설이 맞는 것 같죠. 그죠? 쯔빙글리가 말했던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념설이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것은 내 몸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피는, 이 포도주는 내 피다라는 그 표현이에요. 내 몸과 내 피다라는 이것 때문에 도대체 이 떡이 예수님의 몸이고 그 다음에 이 피가 예수님의 피라는,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라는 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고민하다가 이제 화채설까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거죠.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는 물질적으로 느끼지 않냐고 영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성례에서, 성찬식에서. 그러나 청교도들은 이런 미신들을 다 차단하면서 성례를 항상 말씀과 함께 집례했습니다. 성례에 대한 청교도의 가르침에서 또한 중요한 것은 성례는 성령님을 통해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이것을 청교도들이 우리들에게 위대한 유산으로 남겨줬죠.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 건데 청교도들도 역시 그대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성례 안에서 말씀과 성령님 언제나 함께 역사하죠. 그죠? 세례와 성찬이 말씀과 함께 역사한다. 또 중요한 것은 기도죠. 기도에 대한 청교도의 가르침 역시 말씀 중심, 성경 중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청교도들의 기도문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성경 구절들을 거의 그냥 직접 인용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것은 그들이 기도 시간에 늘 말씀과 더불어서 말씀과 함께 이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죠? 말씀과 더불어, 말씀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청교도들에게는요,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였지만, 세 가지였지만, 그 중에 말씀이 전체 은혜의 방편을 지배하고 묶는 끈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참된 은혜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은혜의 방편은 말씀이구나. 그리고 그것이 이제 성찬식에서, 세례식에서, 또 기도에서 또 연결되어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청교도들은 자신이 가진 이러한 신학과 신앙을 철저하게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철저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써 경건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제가 참 이 강의를 닫으면서 청교도들의 이 말씀 묵상법, 또 구체적으로 이 가정생활, 또 그들의 사회생활 이런 것들을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하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른 책들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십시오. 그러면은 그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서 또 사회 속에서 정말 철저하게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신학과 신앙과 삶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큰 울림이 있고 도움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청교도의 신학과 신앙 이 강좌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이 강의 들으신다고 너무 고생하셨어요. 예, 참 수고하셨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려운 내용들도 꽤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신앙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렵다고 생각해서 제쳐두지 말고 그게 과연 무슨 뜻인지를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 가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란 것은요, 점점 더 성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0대 때, 20대 때, 30대 이렇게 쭉 나이가 들면서 신앙이 계속해서 깊어지고 넓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음이 아주 더 풍성해지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청교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게 되셨을 텐데 그런 것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일평생 동안 정말 주님을 잘 섬기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